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인가?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편견이 없는 삶, 차별이 없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힘이며 또 소망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소망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음과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가지는 가장 아주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그네 된 자들, 정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너희를 비로소 이제는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자유자로서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가난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이들을 마땅히 섬기고 그들을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들 속에 있었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늘 긍휼한 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게 된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감사할 제목이라면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가난한 자들, 특히 이 가난한 자들 중에는요 마음이 강팍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있겠지만 가난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영적 부유함을 준다는 것, 이런 것 잊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인정한 것 너희들은 꼭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하냐? 그러면 동일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무엇을 가졌다라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삶이다, 열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모르게 이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외모에 대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의 이런 자연적인 죄된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어 있어서 자각하면서 그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야고보는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1절이죠.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요, 외모에 따라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속기 쉽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화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집착하는 우리의 단편적인 모습을 사회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좀 더 멋있는 장면, 좀 더 자기가 그럴싸하게 산다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고요. 또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속이고 그 사진들을 올리는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편견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면 안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앞에 1장 9절에 했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서 높음이란 자기가 낮아졌다. 세속적인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참 낮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에게 놀라운 영적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지 않느냐.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라는 부분 저희도 봤죠. 오늘 바로 그 부분입니다. 편견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면 안 되는 근거는 저희들이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 외모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 또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믿음의 눈으로 외모가 아니고 마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애와 자비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믿음이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과 묵상 볼까요? 경제적인 이유로 편애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심각한 죄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편애를 하고 차별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인가 세속적인 기준이 들어와서 차별하게 또 차별적인 눈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자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이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그런 기준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깨어있어 자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애와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런 열매로 이어가도록 저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절대 차별을 하는 그런 삶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차별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느낀 점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마음, 혹시 나도 모르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했던 적이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나 그런 어떤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서 사람을 모은다든지 그러한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당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질 우려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에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또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단과 적용을 볼까요? 나도 모르게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릇된 판단과 기준으로 타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도 같이 공감하며 그런 자들 가운데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차별하고 있는 또 편애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들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편견으로 대했던 것, 편애했던 것, 또 차별했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삶에서 그런 부분을 끊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렇다면 편견이나 차별이나 이러한 편애나 이런 것들을 한번 끊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우신 사랑을 실천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